80년대 성경 찬송이 저하고 이 지금 나온 찬송가가 안 맞아갖고 두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하고 험한 세대에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3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6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뵌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목이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 번쯤은 광야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1999년도에 사우스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갔던 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의도 쪽에 가면은 난지도가 있었죠. 쓰레기 매립장.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가 로센보그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조그만 꼬마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기를 이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서 가서 대접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닫게 하시고, 그리고 프리토리아라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세 군데를 하게 됐는데, 하나는 바을만살이라는 곳이에요. 독일어로 기도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독일에서 루터교 선교사님들이 1910년도에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교회, 노천교회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길거리 사역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구걸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사역지의 모습들을 화면에 담아봤어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 속에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 속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같은 은혜 속에 누리며 오늘 이 시간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바흘만살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병원, 학교, 슈퍼마켓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별로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 번지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번지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황량한 황무지 속에 사람들이 철제 슬래트로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바흘만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1910년도에 루터교, 독일 루터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사무실을 짓고 자기의 생활관을 마련하면서 그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 보면은 어린 아이 3개월째 된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 자녀의 무덤. 그리고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름 그 부인의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떠나간 이후에 그 선교지가 황폐해졌어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보신 것처럼 교회당이 무너져서 터만 남고 자그마한 어떤 기둥들 그리고 벽돌들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선교지는 선교사가 떠날 때 선교지는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요, 선교지 안에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기의 뼈를 묻고 후임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지켰을 때에는 선교지가 강건하고 튼실하게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바흘만살이라는 곳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뼈를 묻고 죽은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가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황폐한 땅에 우리 지금 흑인 형제 자매들이 철제 슬래트로 집을 지으면서 저렇게 모여 살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그 선교지에 갔었을 땐 막연하더라고요. 교통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막연했어요. 그 땅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음이 참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도 없고 어떻게 이 사람들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막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보셨는지 그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고 다니면서 그곳의 아픔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어요. 어떤 부부들은 아기를 낳는데 저 철제 슬래트 집은 낮에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복사열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내려가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몇 개월 된 아이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곳에 신방을 했었는데 28살 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세 자녀의 가정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2살, 4살, 6살짜리예요. 이름은 루카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이제 우물을 저희가 봤죠. 그것은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우물을 봤는데 그곳에 우리 꼬마 아이들부터 그리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 흑인 교인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너무 신기하게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은 20m 정도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는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60m를 파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물을 파는 저 사람들에게 100m를 파달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너무나 신기했어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니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이 찬양이 저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신방을 했는데 이 루카스라는 이 청년이 누워서 있는 거예요. 저 청년은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잘려서. 그리고 오른쪽 팔이 마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하고 왼쪽 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에 들어갔더니 왼쪽 다리, 성한 다리의 발가락에서 파리가 엄청 많이 끓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이제 봤죠. 그랬더니 오른쪽 엄지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당뇨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혈압하고 당뇨를 체킹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혈압이나 당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왜 그런 파리가 끓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병원을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내일 올 테니까 준비하라고 오후 1시쯤에 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후 1시에 오면 안 된대요. 새벽 4시에 오래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무슨 병원이 여냐고 그랬더니 새벽 4시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설명을 안 해줘요. 새벽 4시 오래. 그럼 알았어 5시에 오겠다고. 그래서 5시에 저기 집을 갔어요. 가갖고 차에 태워갖고 병원을 갔더니 6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왜 새벽에 오라고 그랬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거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보건소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서는데 200m, 300m 줄을 서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그래갖고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는 숫자가 차면 딱 끊어요. 그래서 뒤에는 돌려보내. 그러면 그날은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억지로 맨 끝에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이 친구를 루카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해갖고 어떻게 이 루카스를 아냐고 그랬더니 저 오른쪽 다리를 자기가 잘랐대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저 오른쪽 다리를 잘랐냐고 그랬더니 병이 있는데 불치병이다 난치병인데 이름이 버거스시 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은 40대에 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 남자들에게.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저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담배 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인 것을 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담배의 그 니코틴이 대동맥을 서서히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리로 연결된 대동맥을 막으니까 발끝에 있는 이 자그마한 혈액들의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엄지발가락부터. 그래서 의사에게 그럼 항생제를 달라고. 항생제를 먹이자고. 그러면 낫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소용이 없대요. 그래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친구에게 항생제를 먹였어요. 그런데 안 낫더라고. 그래서 또 끌고 갔어요. 저 친구를 끌고 6개월을 새벽에 끌고 다녔어요. 병원에. 결국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맥 우회술 수술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대동맥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발끝으로 혈액이 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래요. 그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다리도 잘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고 그거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수술을 하고 난 모습이 저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붕대 가지와 아래에 종아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우회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상태를 봤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 병동이 이륙병동인데 저 병동에는 전부 다리 잘린 사람만 있어요. 저 친구도 오른쪽 다리를 잘랐을 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술하고 담배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저 친구가 그 수술을 실패하고 왼쪽 다리도 자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맞은편 병상에 누가 있었냐면 백인이 누워 있었어요. 두 다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 병 때문에 왔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자기도 다리를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루카스를 만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백인이 두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백인 이 친구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 다리로 자기가 걸어 다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다리가,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은 왼손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선교제 아픔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 중에서 교회 오면서 쓰러진 자매들이 있어요. 그 자매를 집에 뉘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11 119인데 거기는 이제 911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911을 불러도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도로 이름도 없고 길거리 이름도 없고 집 주소도 없고 그러니까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자매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끝나고 그 집에 갔더니 자매가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그 무덤에 묻으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선교지, 그 발만살이라는 선교지는 그렇게 척박한 거지. 하나님께서 왜 쓰레기 매립장을 시작해서 저런 바울만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영 속에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자 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저곳에 보내셨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가르치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2살 배기 막 걸음마를 띈 유아부터 12살 초등학교 6학년 된 학생들까지 다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영상을 만들도록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상을 만들게.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그 창세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프린팅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 모습을 프린팅을 해서 줬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곳에 그림을 색칠을 하고 또 밑에는 키포인트 되는 말씀을 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다 한번 띄울 수 있도록 했어요. 저 아이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장년들은 예배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심령 골수와 배부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성인 청년들, 성인 성도들에게 예배 끝난 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사우스 아프리카는요, 종족이 12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12종족의 언어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나라 종족 언어 2개는 번역을 따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쭈아나로 번역을 하면 이 쭈아나 언어를 듣고 있었던 이 줄루 사람들이 줄루 말로 또 번역. 그러면 쭈아나족, 줄루족, 세쭈아나족, 코사족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비슷한 언어들이 나오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성경 공부가 시작하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것이 바울만살 교회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공원교회예요. 공원교회는 더 열악해요. 거기는 건물이 아예 없어요. 날이 추우면 햇볕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날이 더우면 햇볕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저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흑인들은 백인들은 거기는 총기 소유가 자유롭거든요. 백인들은 총기를 갖고 다니고 흑인들은 칼을 갖고 다녀요. 저기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병을 깨고 서로 찌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예배를 멈추고 그 싸움을 말리러 가야 돼요. 저 교회가요, 올해까지 해서 25년이 된 교회예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6명이 바뀌었어요. 왜?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감동이 있으면 한번 사우스 아프리카 저곳에 신방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해 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교사님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6번째 선교사님이 14, 15년 전에 제가 저곳을 맡으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곳엔 25년을 지키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저곳에 25년 동안 저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며 또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제는 제 때에 저 공원교회 마지막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공원교회에 5명의 리더가 세워졌고 그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저들은 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자냐면요, 부시 속 숲을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서 살아요. 잠을 자고 주일날 되면 저들이 공원교회를 찾아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를 나눠요. 자매들은요, 20살 때에 백인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로 생활을 하고 60세 때까지 그 일을 해요. 4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그 형제들은 보통 짐바브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못해갖고 백인들을 다 쫓아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짐바브웨.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에 직장을 얻으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속에서 저 풀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는 비가 올 때 우기하고 건기로 났는데 비가 올 때는 엄청 많이 비가 와요. 그래서 저 지금 넷가 하수구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백인들 집에서 이제 생활 하수구들이 내려오는데 폭이 한 80cm나 될 거예요. 비가 오면요 4m, 5m로 불어나요.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이 사람들을 쓸고 내려가 버려요. 큰 홀 속으로. 그래서 저기 쓸려 들어가서 죽은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겨울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저 교회가 사라지지 않냐고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고 지금은 마약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평화롭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사건들이 저기서 많이 일어났어요. 이 자매는 에이즈 걸린 자매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종이 쪽지를 보여주는데 자기는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끼 식사를 먹고 싶은데 식사가 없다고. 우리는 매주일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매가 그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에이즈 환자예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 사람들을 포옹하고 스킨십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에 와서 안기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손은 어깨에 동무를 하고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마음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이 에이즈는 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10명이면 1명, 2명 정도는 에이즈가 꼭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치료하거나 그러질 못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공원교회는 에이즈 환자, 또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들, 또 성격이 포악해서 서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1년 365일 제정신으로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서너 번 그때 제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발에 무엇이 찍혔는지 그 발등부터 발바닥까지 구멍이 나버렸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그러다 보니까 발이 오염이 되고 썩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근데 저 아브라함이란 저 형제는 예배 시간은 칼같이 지켜요. 근데 술을 먹고 와요, 항상.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횡설수설하고 찬양하는데 얌전히 못 있어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봤더니 너무나 심하게 빨리 처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갖고 발이 썩어 퉁퉁 부었어요. 저 다리를 자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저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2002년도쯤에 잠깐 한국에 왔었었는데 그때 여러 의약품을 가져간 적이 그때 마데카솔 분말 마데카솔을 가져갔어요. 그게 한 8년 정도 지난 거 9년 정도 지난 걸 안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저기다 붓고 항생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그 발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저 다리를 자르라고 그러는데 그럴 만한 맹장 수술하는데 2,500만 원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1,500만 원 그렇게 내야 돼.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저 다리를 자르려면 그만한 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역사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그럼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것은 생명에 관계되었을 때,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 관계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한 군데 안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약 기운이 이틀 저기 치료를 하려면 저기 발을 씻고 약을 바르고 항생제를 주려면 이틀 3일이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 그 차로 마을을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항생제를 먹이고 그리고 약을 다시 발라줘요. 그런데 2개월 된 후에 저 친구가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감사하다고 자기 발이 났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지금 저 다리를 안 잘라도 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에 부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는 결핵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5명의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공원교회를 25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간까지. 저 사람들은 짐바브웨 사람들이에요. 하루 일당이 한국 돈으로 8,000원, 9,000원 그래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저거는 우리가 이제 팝을 쓰는 거예요. 흑인들의 주식이 우리는 쌀이지만 저 사람들은 옥수수가루예요. 그래서 옥수수가루를 물에 풀면은 백설기처럼 돼요. 그러면 그쪽은 우리나라의 쌀밥처럼 되고 또 카레라이스처럼 감자와 고기를 넣고 이렇게 또 이제 스튜를 쓰죠. 그럼 거기에 얹어서 식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저런 식사를 만들면서 이제 스트리트 피플, 그러니까 이제 거리의 노숙자들을 찾아다녀요. 도시락을 만들고 거기에 쪽볶음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쪽볶음을 봐요. 앉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리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쪽복음을 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에게 두려움, 온 세계에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활이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에
어두움이 몰려왔고 깜깜함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같이 음식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재력 있는 사람은 그나마 식사를 할 수 있고 양식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흑인들은요, 바을만살이라는 곳은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하루 일벌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저에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아프리카가 힘들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구제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하고 헌금을 해줬어요. 근데 막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잠깐 풀려서 음식은 사러 갈 수 있도록 그 시점까지는 됐어요. 근데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건 안 됐어요. 바을만살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를 하라고 헌금을 해주셨는데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코로나 때에 결혼한 흑인 자매가 있었는데 그날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으면 안 되거든요. 결혼식을 하면 자기의 친가 부모, 형제들밖에 못 오게 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웃 주민들까지 다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갖고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 첫날 그 자매는 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어요.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저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감염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담대함을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 밀리밀 한 포대가 12.5kg인데 그거를 수천 포대를 오다를 해야 되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오다를 해도 올 트럭도 없고 그 많은 양들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주문했어요. 100포대라도 주시고 200포라도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 큰 트럭에다가 물건을 쉽게 실었어요. 실으면서 바흘 만에 그 구제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바흘 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제가 저 팬데믹 때 찾아갔을 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고. 그런데 저것을 갖다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저 양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난감한 것은 저 포대를 지게차로 올리긴 하지만 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 포장지에 기름, 설탕, 소금, 야채 이런 것을 수백 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둘 부부로서는 저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전화를 하면서 선교사님,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 슬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25년 동안 우리 공원교회를 지키고 있는 5명의 형제들에게 모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 환란 때 어두움과 깜깜함이 이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프레토리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바을만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공원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굶어 죽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들을 하는데 헌신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은 그때 일을 못했어요. 한 달, 두 달 동안 일을 못했어. 그래서 이 친구들조차도요 식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헌신을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 일들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저 모든 물건들을 저 친구들이 싼 거예요. 그래서 바흘 만에 그 역사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고 그때에 저들을 통해서 이 바흘 만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식을 가져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를 차이니스라고 불러요. 저희처럼 이제 동양에서 온 사람은 아무리 난 I am Korean 그래도 차이니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지나가면 차이니스 그래. 그럼 불러다가 나는 코리안이야 그러면 차이니스 그래. 안 바뀌어 이게. 그런데 저때 저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 차이니스를 새롭게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엇인데? 근데 이제 저 흑인들은요, 이 동양인들을 무시해요. 저 사람들이 400년 동안 백인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들을 무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온 그런 사람.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는 물건들을 잘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옷을 한번 빨면 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봤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들을 정부에서도 하지 않냐고. 어떤 구호단체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무엇인데 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새롭게 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원교회를 또 가게 됐어요. 공원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저곳에 우리가 구제품을 갖고 공원에 가서 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식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공원교회에 있는 공원교회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양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저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양식과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 5명의 리더들이 저 때에도 친히 양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이곳은 꽃바농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는 엄청 많은 흑인들이 또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저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러한 일인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리미를 구제 사역으로 사용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저 선교사님이 주저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힘든 때인데 이런 일들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그래서 이제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세계 환난과 슬픔 속에 있는 때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저 선교사님이 그러면 60포대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0포대가 아니라 600포대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서 구제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난감해요. 600포대를 어떻게 소화를 해낼까. 그런데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저 꽃바농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날 그의 영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60명만 생각하고 빨리 나눠주고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교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곳에 양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다 보니까 모자란 거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도 달라고. 그래갖고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오겠다. 다음 주에 와서 양식을 나눠줄 테니까 그때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철제 펜스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넘어와서 양식을 받아가게 됐어요. 그때 저 꽃반홍의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환난의 때에 공고한 세월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와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감동을 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SNS를 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헌금을 시작했어요. 아니,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그 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꽃반홍에 부담을 갖고 있던 저 선교사님이 불길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제를 시작했는데 다른 선교사님에게도 저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것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길은 번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는 아카디아라는 곳이에요.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곳인데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하고 다른 선교사님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흑인이 창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창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창문 속으로 손을 넣고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붙잡아 뺏어가려고. 너무나 급한 다음에 저는 그냥 빨리 출발했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특히 아시안 사람들 표적이 돼요. 저런 곳이거든요. 아카디아. 저기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앙골라, 짐바브웨, 말라위, 보츠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 곳이에요. 팬데믹 코로나 때에 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구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곳에 큰 트레일러 몇 대를 갖고 저기도 복음과 구제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저희 5명의 그 흑인 리더들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자원 봉사를 하고 싶다고 백인들이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동원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어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저 줄이요 수백 미터죠. 아침 8시에 시작한 구제 사역이 해가 지도록 저 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그리고 또 저 물품들을 날라야 되는데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자기의 승용차, 자기의 그 트레일러, 그것을 다 갖고 와서 저기다 실었어요. 싣고 그 백인들이 협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열정적이에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우리를 위험한 지역에서 보호해달라고. 저기는요, 사우스 아프리카는 하루에 지금 3번 전기가 나가거든요. 2시간씩, 그 6시간. 어쩔 땐 4시간씩, 3번씩 나가. 그러면 12시간씩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교통경찰이 금방 오잖아요. 근데 저기는 제가 이제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나서 경찰이 와가지고 통제하는 것을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기에 경찰을 불렀더니 오더라고요. 와서 저기를 통제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기에 아카시아라는 곳에 여러 다종족의 사람들이 양식을 받고 저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줄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때는 양식을 들고 일일이 찾아다니고, 보이면 차를 몰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길거리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달려와요. 달려서 마미, 데디 그래요. 아빠, 엄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저 사람들도 저 때에 위로를 받았어요. 저 자매들은요, 종이박스를 이렇게 짓고 저 뒤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요. 노숙을 해요. 그 자매들이 찾아와서 또 양식을 받아가는. 저거는 우리 집 창고에서 그 5명의 리더들이 같이 물품을 싸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은 플라스틱 뷰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또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얘 바늘만 쌀은 황무지지만 집이 뜨문뜨문 있어요. 뜨문뜨문. 근데 여기는 도심지예요. 도심지에서 뜨문뜨문 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쭉 한 2,000가구가 넘는 집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흑인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한번 불이 붙으니까 바람이 불면서 수백 채의 집들이 타버린 거예요. 양식도 없는데 집, 거할, 거주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갖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저쪽을 탐방하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오물들, 그 소변과 대변을 보는 그 구정물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심 한 가운데.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역을 가봤더니 수백 채의 집들이 불이 타고 없는 거예요. 그 낭망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무엇을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 관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언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할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갖고 저기 플라스틱 뷰라는 곳에 구제 사역이 시작됐어요. 여기에도 우리 5명의 공원교회 리더들이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과 양식이 함께 들어갔어요. 저들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5명의 형제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놀라운 것은
저 5명의 흑인의 짐바브웨 형제들 리더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명을 저들이 보고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랐지만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들이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저들이 그 일들을 마무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회의 기둥으로서 저 사람들이 매일 말씀을 증거해요. 설교를 해요. 저 사람들은 정통으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온몸에 그 밀리밀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바빴어요. 저기에 구제사역에 위로를 받고 양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7,000명 정도 됐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저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더라.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어요. 미디안 내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을 당할 때 미디안 적군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자기네들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같이 끌어모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낙타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생각하는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메뚜기,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한번 몰아치는 메뚜기 크기는요, 참새만 해요. 저는 처음에 메뚜기 떼가 막 날아다니길래 저 참새 떼가 왜 이렇게 날아다니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그 메뚜기가 앉았는데 그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날개를 피는데 참새만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가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준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러한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수십만의 적군이 몰려오는데 32,000명이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32,000명이 아니라 320만 명의 그 병사들을 모집을 해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32,000명이 많다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22,000명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물가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300명이 어떻게 그 수많은 대적을 이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저 팬데믹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5명의 리더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와 함께 했던 저 백인들,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저들이 지금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친히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체험은 간증이 되고, 간증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됐어요.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라. 내가 그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의 영이 변해버렸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비겁자요, 자기의 삶을 육체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저들이 변화를 받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묻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마음 전원교회, 저는 예수마음 전원교회, 예수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갈보리산 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자기의 피와 물을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이 세상의 최초의 죽음의 피를 흘린 선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마음 전원교회 이 말씀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세워지길 원해요. 이 교회가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은 최 목사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이 교회가 없어지고 죽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죽고 삶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내 영광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향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원시의 어떤 구석에 박혀있는 이 교회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열왕과 민족과 나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채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권능 속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10월 4일 날 떠납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또 몰라요. 6년 전에 왔는데 지금 또 왔고 언제 올지 몰라요. 혹시 다음에 올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하는 종들이 이곳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왜? 이 빛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일때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영광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음성에 무릎을 꿇는 종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석에 있는 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이 교회가 작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내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는데 어찌 주여 이 교회가 멸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